예, 우리가 매일 같은 이야기하고 같은 그 설교를 하고 이런 것처럼 느끼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지난 날들이 싫은 사람도 미운 사람도 다 보고 싶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호기심에서 방문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박 회장이 한국 가서 옛날 동지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마지막으로 거의 다 죽었대요. 죽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가워하면서 돈과 물질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재밌게 또 살았다 그러고 또 4, 5년 후에 또 가려고 그러더니 그 숨이 막혀서 못 가겠다 그런데 뭐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그분이 뭐 손자들이 16명 정도 되니까 성공하신 분이야. 아무 무탈하게 축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부부의 삶이 그 부부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여성스러우면 한 사람이 남성스러워, 한 사람이 그 내적이면 또 한 사람은 외적이고, 근데 그게 남녀 구별이 없어. 굉장히 수다니기를 좋아하고 밖으로 내돌고 싶은 사람, 여자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남자가 그런 게 있거든. 하나는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인데 그 박 회장 그 부인이 그렇게 외적이야. 탁 총 들고 사냥하고 그런 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동네 지나가면니까 나 그 총을 팔았거든 그때는. 그래 그걸 보고 총을 엄청나게 팔았대요. 이제 그런 그 아주 여자다운 그 디가양 있고 또 남자가 쩔쩔맸어. 여자 말을 다 들었고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자는 아예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된다. 옛날 전통 속에서 그랬었는데 전혀 달라요. 요새는 남녀가 그렇게 서로 차이가 꼭 여자라만 그 내적이고 남자는 외적이 된다. 그러니까 바깥 양반이라 그러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아주 뭐 재밌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타이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3대 속성, 하나의 3대 속성이고 그리고 하나는 자유와 신앙인데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이 세계 정신 문화를 이끌고 간 사람들이 문호들이야. 문호들 책을 써가지고 책을 읽고 그 책이 자기는 모르지만 그 문호들의 그 뭐냐 사상을 그 잔잔하게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 서양 그 유럽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응용하지 않고는 책이 없어요. 그 정도 그 서양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문학 무슨 뭐 프랑스 문학 하는데 그 중심에는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문학의 영향을 주냐. 그리고 문학은 이제 오늘 아침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일생의 과제로 사색을 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그 단어가 이제 그 문호들은 일생을 두고 연구를 해요. 고민을 하고. 그걸 이제 간접적인 표현으로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두 마디면 끝날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일생의 그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문호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또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음악가들은 보통 음악이나 미술은 200년을 앞서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100년 이후에야 그 음악이 그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렇게 그 못 알아들어요. 그 저기를. 근데 책은 이제 문학은 당장 그냥 그 시대에 그 영향을 끼치는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한 것은 하나님의 3대 속성 중에서 이제 그 3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아기 때부터 외우죠. 하나님 3대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법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말이 간단한 이야기 같는데 그건 우리가 영원히 후세 만대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이법이 뭐고 말씀이 뭐고 또 창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일이 자유와 신앙이야. 자유와 신앙인데
그 자유와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를 가깝게 지금 조금만 키만 돌리면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데 아직까지 인류의 사상에서 자유란 개념을 정확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자유에 대한 개념, 확실한 이 자유가 무엇이라고 그걸 몰라요.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모른다는 전제를 내가 그렇게 정확히 말 자유 세상에 자유 여성도 여신상도 있고 이 미국 건국 정신이 자유거든. 자유와 신앙이거든. 그런데도 아직 다다르지 못한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내 말씀을 들으면 그걸 느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가야 할 차지해야 할 것이 자유와 신앙인데 그런 내용을 들고 보통 대학교에서도 그 컨퍼런스 걸지 모자에다 자유와 신앙 그러면서 하는데 근데 무엇인가 찾은 것 같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야,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장 그 존경하고 지금도 그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레미제라블 짬발장인데 빅톨 이고가 그 프랑스 혁명 때 살았던 사람이야. 18세기에. 예, 그분하고 내가 또 정리한 사람이 헤리만 헤세. 헤리만 헤세는 그 19세기의 사람이야. 그분이 그 1962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계 스위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지은 작품 중에서 데미안 그리고 저기 나르치스 앤더 콜드먼트 지성과 사랑이거든 그 제목이.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우리 성장할 때 그 중고등학생들 그 심금을 울렸던 그런 유명한 책인데 지금도 그 책을 내가 머릿속에 안 따라요. 특히 그 빅톨 리고 노르트담의 꼽추 그거하고 그 양반이 유명한 작품이 이제 수십 개인데 빅톨 리고 작품 그러면 이렇게 장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가장 더 유명한 게 뭐냐면 레미제라블. 그 책을 보면은 성경 그대로 들어놓은 거야. 그 사람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것도 더 나와서 파우스트 같은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다 성경 내용이거든. 그게 그 빅톨 류고가 8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으면서 19년 동안 유배 생활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왕당파고 자기 아버지는 그 기술자야. 말 안장 만드는 기술자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쫓겨났어요. 섬에 가서 쫓겨나는데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혁명군이 승리해가지고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와버려요. 하는 짓이 다 꼴봐. 그래 이제 언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다고 참여원 됐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셔요. 이제 내가 이제 끝났구나. 82살 뭐가 끝나고 얼마 뒤에 죽었어요. 근데 그 행렬이 그 프랑스 파리에를 200만 명이 그렇게 행렬했어요. 그렇게 그 프랑스 국민들을 그 마음에 울렸던 그 분인데 그분이 쓴 그 작품이 19년간 걸쳐서 19년간 그 유배 생활했는데 19년간 걸쳐서 쓴 책이야. 그 책이 고치고 뜯고 고치고 뜯고 학문이라 그런 거 그게 자기 책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썼는데 그 작품을 보면은 이제 내가 기억한 게 뭐냐면 그 작품 속에서 레미제라블 작품 속에서 짬발장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무식하고 어렵고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은 제목이 레미제라블이야. 근데 이제 한국에 번역된 것은 그 주인공 이름을 짬발장이거든. 짬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번역이 되고 일본 거서 이제 한국어로 저번에서 유명했는데 그거를 안 읽었다라면 그것은 국민학교 아니 고등학교 나왔다는 그런 학문적인 토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유명한데 그 주인공 속에서 이제 그 사베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말하자면 자기는 법으로 뭉쳐져 있어. 자기 몸이 나는 법에 살고 법대로 산다. 그 사베르라는 사람이 짬발장을 평생 쫓아다녀요.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그래요. 그래 그 줄거리를 대강 이야기하자면 그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경찰 국장은 못 돼도 그 밑에 저는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법대로 살고 법을 잘 수행하니까 그 정부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고
그래가 짬발장이야. 결국에는 이제 그 그 사베르 눈에 보니까 짬발장이거든 한 사람이. 그래서 잡혀 들어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직전에 짬발장이 자원을 해요. 이 사람 아니다. 그때 짬발장이가 모른 척하고 지났으면 행복하게 일생을 살았을 거야. 근데 그 대신 간 사람이 억울하게 잡아다가 짬발장이라고 이제 그 처형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가요. 짬발장이가. 그래서 다시 들어가 감옥으로. 그런 일생을 걸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사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베르라는 사람이 평생 쫓아다닌 거야. 짬발장을. 근데 짬발장이 이제 마지막에서 그 자기 수양딸 그러니까는 굉장히 짬발장도 질투를 해요. 어떤 남자가 자기 그 수양딸을 저기 하는데 그 인간의 남성의 본능이거든. 어떤 남자가 자기 그 수양딸을 유혹을 하니까 아주 말도 못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질투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 될 사람이 수양 딸의 사이가 될 사람이 혁명군에 가담을 해. 그 혁명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가담도 이제 지금 말하면 아주 굉장히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 죽은 뭐 칼크 그 사람처럼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왕당 반란군이지 그 일종의 혁명파니까 반란군 속에서 사베르가 잡혀 들어와요. 이게 사베르가 오면 그냥 그 즉각 처형이지. 그래서 쏴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짬발장이가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한 원수다고. 그러니까 짬발장이 보니까 그 사람도 동감이거든. 내가 죽이겠다 그래요 사베르를. 그러니까 짬발장이 너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밖에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갈아 죽여도 분이 안 풀리지 샤베르를. 근데 총을 허공으로 쏴요. 그죠? 짬발장이가 허공으로 쏴고 너 갈 길 가라 그래. 그래놓고 죽였다 그래. 와가지고. 그래가 그렇게 이제 그 짬발장이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사베르가 볼 때는 이제 뭐 살려줬으니까 왔는데 고민이 시작돼요. 샤베르가 반드시 자기는 죽었어야 돼. 근데 원수니까 적이니까 근데 자기를 살려준 거야. 그렇게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그 혁명군에 자기 사이 될 사람이 그 혁명군에서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 메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 지하 하수구가 아주 그 국책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4대강 하듯이 해가지고 지금도 좋아요. 완전히 음료수하고 수돗물도 음료수하고 그럴 수 있는 물하고 달라요. 그런 것이 프랑스 수도 정책인데 그때 하수구로 이제 도망을 가요. 저기 자기 사이 될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데 딱 문 앞에 나오니까 사베르가 서 있는 거야. 사베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 짬발장도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데 사베르가 내가 나를 하나를 빚을 줬으니 나도 너도 너한테 빚을 갚겠다. 그러면서 가라 그래. 가고 사베르는 결국에는 거기서 자살해버려요. 왜냐 법을 따르다니 자기는 국가를 배반했고 사랑을 배반했고 사랑을 따르다니 나는 법을 배반했단 말이야. 그건 뭐냐 그 갈등 가운데서 굉장히 고민하다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다. 내가 자살해요. 그것이 짠하게 우리한테 뭘 준다고? 법이냐 사랑이냐? 나르치스 앤드 골드미트 헤르먼 헬스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야. 법을 따르자니 사랑이었고 그래서 나는 한때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럼 살인자도 용서해버리고 원수도 용서해버리고 입법자도 용서해버리고 그게 사랑이야.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럼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오겠어? 다 용서해버린다는데 그게 사랑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인류가 가장 해결하지 못한 건 진리와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법이냐 이법이 하나님. 이법이란 건 말씀이란 건 말이야. 법이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란. 우리가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하지 마라 하란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말씀이 뭐야? 너 잘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그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은 법을 말한 거야. 하지 마라 하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너가 죄를 졌으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 말이야. 말씀 자체는 법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사랑이냐 법이냐 사베르가 고민했던 것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용서해 주라며 그게 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도 앞으로 일생 동안 앞으로 후대도 고민해야 할 내용이야. 근데 지금까지 모든 그 인생의 인간의 문제점 어디다가 그 맡겼냐면은 이제 미뤘냐면은 재림제가 오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류의 이러한 문제점 어려운 것을 다 재림제가 그것을 다 해결하러 오신다는 것이 신학자나 신앙자들의 그 모습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현재까지의 그 삶이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도 그 고민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고 자유가 뭐냐 그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버린 거야. 신앙은 전번주에 내가 강조했던 것이 뭐야? 신앙이란 것은 왜 그 분명히 불교를 보면 너무나 단점이 많아. 마음부터 보면 전부 다 옳은 게 아니야. 옳지 않아. 근데 지금 이렇게 융성하냐 그 말이야. 예? 왜 불교가 지금 융성하냐 그 말이야. 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 신앙자는 뭐냐? 죽어도 따라간 거야. 죽어도 복종하고. 내가 그걸 강조했잖아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뭐 설마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 마라. 신앙은 뭐냐?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을 모든 것이 옳으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거야. 문제점이 많으면서도 이 기독교는 계속 융성하고 모하메트 교가 많으면서 문제가 많으면서도 지금 못 봐주지. 얼굴 그 까면 안 쓴다고 때려 죽여버렸잖아 여자를 대학생을. 이거 이란이야. 그게 좋은 점이 뭐 있어? 근데도 사람은 더 늘어나요. 기독교보다 더 늘어나. 3억이 늘어났대 이번에. 왜냐?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다 이거야 오롯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님과 삶과 우리 말씀을 오롯이다고 할 때는 우리 교회는 계속 융성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신앙과 다르다 말이야. 신앙은 내가 옳다고 인정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야. 그렇다고 뭐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따라봐봐 한번. 잘 돼요. 기독교 사람들도 불교 사람들도 잘된 사람 많아요. 부자도 무지하게 말해요. 재벌을 또. 그런데 누가 이제 또 한 말 내가 말하자면 낙원은 어쩔 때 있는지 알아? 낙원이? 그거 알아야 돼. 낙원이라는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 세계야. 낙원은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원 그 경지에 와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미국서. 돈 있고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낙원을 사는 거야.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낙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만족을 느낄 때 거기서부터 낙원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낙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항상 돈에 굶주리고 물질에 굶주리고 생활에 굶주린 사람은 그 낙원 생활을 한 사람들 아니야. 낙원은 뭐냐? 지금 이병철이나 이재용이나 현대 이런 사람들은 다 낙원의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 경지를 넘어섰단 말이야. 돈의 물질을. 돈 없어. 은행에서 갖다 써. 또 차 없어. 갖다 사.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재용이도 현대차 아반떼인가 그걸 타고 다닌대. 또 뒤에 꽁무니 있는 차 뭐냐? SUV냐? 그거 차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갔다고.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야. 자기 무슨 스위스 무슨 차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요새. 예? 7억짜리 5억짜리. 안 타요. 왜냐? 이미 만족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낙원의 경지를 걸으려면은 내가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물질 없이도 낙원을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그 고뇌라는 거 말도 못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뭘로 대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얼마나 그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기들한테 큰 칼인데 지금 장난감이라도 동주한테 큰 칼을 줘요. 샀어 장난감으로. 그거 눈 빠진다고 잘못 찌르면 얼굴 찍어버린다고. 몰래 갖다 꺾어서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물질이 왔을 때는 그게 독이 돼요. 폭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낙원이 그 물질을 모으기 전에
두 가지 프라이어티가 있어요. 수순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개성 완성과 가정 완성이야. 돈 있으면 뭐 할 거야? 지금 트럼프도 좀 70억 불 재판에 걸렸어요. 그거 져버렸어 이번에. 그 여자 하나 따먹어가지고 그 결혼한 여자들은 다 돈을 줘가 끝나는데 고소를 걸어가지고 대법원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겨버린 거야. 70억 불 내놓으라 돼. 사실은 돈 많은 사람도 그 돈을 빼버리면 돈이 없어요. 왜냐면 다 돈에서 돈을 가지고 놀거든. 서로 빌려주고 하면서. 근데 그 내놓으라는 거야. 그건 줘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뭐냐면 나는 면접권이 있거든. 면책권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그게 안 통해요. 그게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못했나? 개성 완성을 못한 거야. 가정 완성을 못하고. 그 터전 위에서 돈을 모을 때는 바로 그 앞에 천국이 있는 거야. 천국은 어렵지 않아요. 가정 완성 이루고 돈 있으면, 물질 있으면 그 자체가 천국이 돼버린 거야.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낙원에 살고 있는지 천국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인간의 그 자화상이거든. 그래서 돈 없으면 낙원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관성 완성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야 오늘 다짐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보냐면 배를 타고 하는데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배가 키가 틀어졌는지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아니다. 이것이 바로 가는 길에다 거쳐주는 작업이 예배 시간이야. 예. 내가 생각도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확실히 못 가질 때가 많아요. 그때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잘못 왔구나 잘 왔구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고민이 뭐냐면 오늘 우리 집의 고민이 아니고 인류의 미래의 고민이 뭐냐면 자유와 신앙이야. 예. 자유를 누렸다며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유하잖아. 여자도 따먹고 자기 여자 차버리고 또 다른 여자 없고 그게 폭탄이란 말이야. 일생을 망쳐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애기들한테 돈을 맡기나 물질을 맡기면은 뭐가 돼? 죽어요 본인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수순이 있더라 그 말이야. 개성완성, 가정완성, 물질완성. 이것을 목표로 딱 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유란 무엇이냐? 인류 최초로 선포한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 원리 강론에서 앞으로 뒤에 나온 말은 다 없어져요. 우리 복귀섭리 역사니 뭐 다 없어져요. 근데 뭐만 남냐면 모든 종교를 평정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창조 원리야. 불교하고 하나가 표준이야. 불교는 결국 들어가 보면 철학이다고. 그래서 불교 그 중들이 많아요. 우리하고 접속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어머님하고 윤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했던 사람도 어떤 불교인이 접속을 시켜준 거야. 만나라고. 그냥 가겠어. 선물 좀 해간 것이 바로 국정농단으로 변해버린 거야. 사탄들이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렇게 불교인들이 많아요 우리한테. 그래 왜 그러냐면 창조 원리가 철학이야. 철학이고 모든 인류의 사상을 재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단 말이야. 창조 원리가. 우린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거기서 자유란 말이 나와. 자유는 뭐가 자유냐. 아까 나르시스 앤드 골드미터 또 하나면 짬발장의 사베르에 말할 때는 자유가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자유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자유 때문에 타락해버렸대. 얘 나도냐기가 타락하도록 확 구덩이를 문질러 버리지. 선악과 못다 문지르고 아예 묶어놓든지 성장할 때까지. 얘 줘버려서 자유를 저 맘대로 해버리라고. 해결 못해요.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야 인간. 근데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유는 뭘 동반하게 되냐면 자유를 주게 되면 창조성이 벌어져요.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 엄마가 내가 뭘 하다가도 조심해요. 왜냐면 엄마가 치워버리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이 고생이 뭘 하냐? 안 해요. 너무 간섭이 많으면 안 해요. 그 이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섭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싫어할 것이라고 안 해요. 창조를 못한 거야. 주눅이 들려가지고. 근데 무제한 너가 하나님 내 자리에 서서 너 마음대로 자유를 느껴라. 그럼 그 배후에는 뭐냐면 창조를 너가 해라. 그 말이야. 이 세상을. 창조해라.
그 자유를 안 주면 창조를 못 해요. 창조의 근성을 못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창조를 나와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면 자유를 줘야 돼. 그래서 자유는 어떻게 주냐? 자유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너가 자유를 누리는데 책임을 져라 이거야. 그래서 아담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다 따먹어도 좋고 만져도 좋지만은 이것만은 따먹지 마라. 뭘 줬어? 조건을 줬단 말이야. 책임을 진다. 너가 책임을 져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야. 눈으로 보고 있지만 못 본 척하는 거야. 그게 타락이야.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서 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준 우선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가 무엇이가? 그렇게 부르짖지만은 결국 자유는 애기한테 폭탄을 준 것하고 똑같아요. 물질을 주는 것도 애기들한테 폭탄을 준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변이거든. 그럼 어쩔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냐? 간단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걸어왔던 내용은 아버님이 아까 말씀 중에서 그 말이 나와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이냐, 나쁜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냐, 또 좋은 땅에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냐, 그 나라 그 민족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질문해 봤어. 그런데 한국은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이거야. 그 나라 국민은 좋은 씨냐 나쁜 씨냐 이거야. 우리 한국은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판단이지. 좋은 씨야, 나쁜 씨야. 그런데 아버님이 강조하고 원리가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한 건 뭐냐면 영계에 대한 이야기야. 영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 문제야. 우리 인류가 가는 신앙의 길은.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라면서 동네 풍습이 뭔지 알아? 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계는 있고 우리가 가서 영계에 산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자랄 때는 하나님 신을 무시하고 현재 물질에 우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과 같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면 상을 차려요. 근데 그 너무 지나친 거지. 상을 차려서 제사가 많은 집안은 망했어요. 장자권 장자들이 주로 우르르 제사 때 물려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야. 제사계가 1년에 15개 12개가 돼요. 결국 망해요 그 집이. 근데 그것을 이제 발달된 제사법을 지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법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제사 지내서 영양가 없고 뭐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와서 먹이잖아.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려요. 얼마나 귀한 일이야. 내가 자라면서 신이 없고 영계 없다. 그러니까 추석 때가 되면 온 산천이 하얘. 전부 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그 조상을 제사 지내더라고. 그러면 그 민족이 좋은 신이냐 나쁜 신이냐? 정말 좋은 신이에요. 지금도 우리 인류가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차지할 것은 영계가 있다 없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어쩔 때는 있다라고 어쩔 때는 없다라고. 영계를 확실히 못한 거야. 하나님도 확실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민족은 좋은 시여였어요. 근데 나쁜 환경 속에서 일지대 침범, 몽고족 침범, 또 땅이 형편 묵은 지경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굶어. 그러니까 1870년도에 프랑스 선교사 와가지고 찬양한 게 있어요. 말이 자기 자서전에 전혀 또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야. 애기들 가난한 사진 그대로 나왔어요. 애기를 안고 먹이고 옷은 그 무명은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벤티라는 게 없어요. 그 어떻게 생활했냐면 어디 먼 길 갔다 오면은 창지는 있어요. 몸을 감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 그 말 듣고는 기절했어요. 벤트란 이름도 없어요. 벤트가 영어 아니야. 그 정도야. 빤스가 뭐야? 빤스. 그거 다 영어야. 일본어고. 발음을 빤스라 그래. 이것이 바로 한국 100년 전의 이야기야. 근데 이상하게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그렇게 순수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가 보기에는
좋은 씨야, 좋은 씨. 예, 좋은 씨의 거친 땅, 나쁜 땅이었어. 땅에 농사가 돼야지 먹고 살지. 예. 그래야 이제 그 서양 물물 그런 그 나쁜 나라의 그 민족성의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는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연기가 있다, 신이 있다는 사람 동네 가면 몇 명이 줄 것 같아. 신이 없다, 영계 조상 안 간다 그런 말하면 마주 죽었어요. 나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현실은 어쩌냐 그 말이야. 예. 우리 통일교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영계는 계신다 있다는 것이요.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고올드문트 나르치스 헤스마네스가 말한 것은 이성이냐 말만 살았냐 이거야. 진리와 이성. 예? 그런 그 헤르만 헤스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그래가겠지만 여기에 자유와 이성이 있는 거야. 자유는 뭐냐? 자유는 책임 분담이 있다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뭐냐면 유니테리아. 하나님은 창조신이지만 책임은 인간한테 있다 그야. 인간이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 거냐 못 살게 만들 거냐 인간은 책임이 있다는 거야. 말 되지 않아. 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이 세상 다 살았으니까 굴방에 앉아 계시고 밥만 차려 줄 테니까 우리가 다 할게요. 틀린 말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책임 분담의 법칙이야. 우리가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지느냐? 아버님 우리가 이 사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버님 또 거기서 또 13장에 13번째 그 아버님 말씀에 그 나와 강연은 아버님이 다듬고 정성 들여가서 쓴 내용이 강연이야. 설교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 강연 속에 나와요. 나쁜 씨가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좋으냐? 좋은 씨가 나쁜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되는 거야. 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고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책임진다고 내가 달성을 할 거냐? 그 말이야. 이것이 마지막 결론인데 너무나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되잖아. 근데 간단히 우리 원리에서는 아버님을 모셔버려. 하나님을 모셔버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담의 천사장에 와서 나보고 저거 먹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겠어?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만 모셔버리면 모든 책임 부담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책임이거든. 하나님도 물어요. 물으면 다 끝나버릴 가지고 무슨 놈은 내 책임 너 책임 그래. 그래서 그 나라 그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하나님을 물으면 그 책임이 다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따먹어라 그러겠어? 나는 모르겠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가 나한테 물을 때까지는 너 책임이야. 물어온 것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한 걸음만 넘어서면 천국인데 그걸 못 넘어간 거야 우리 인류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이야. 근데 또 하나 내가 오늘 짚고 갈 내용이 기가 막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 무슨 씨? 좋은 씨에 나쁜 땅. 예. 70%가 농사를 못 지어. 물이 없어요. 척박한 그 땅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민족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건 좋은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동서양 문명을 한번 보자고. 서양 문명과 동서양 문명을 어떻게 보냐면 종교관이 이법의 세계. 동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모든 그 종교관이 이름 일량 지도라 그랬어요. 음과 양이 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의 법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세상 법도가 이러니 너도 법도가 살아라. 그 윤리야. 법도는 용서가 없어요. 법도는 정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섬기는 어떤 신과는 법이야 법. 다시 말하면 인정이 없어. 인정머리가 없어요. 용서라는 게 없어. 법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서양은 음양법이 바로 오늘날 그 가지고 있는 동양 철학이야. 근데 서양은 뭐냐? 서양에서 보는 하나님은 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운다. 불쌍해서 백성이 불쌍해서 운다. 그건 통일교인이 한 말이야. 하나님은 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심판하고 그리고 인간 하찮은 인간이 웃고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미생물에 나 창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너 불쌍하다 그렇게 안 봐요. 그게 하나님의 관이야. 그리고 영원히 나와의 하나님 관계는 평등의 평행선을 그어요. 나는 하나님은 주고 나는 종이야. 그럼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정머리 없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법도에 의해서. 거기에다 사랑을 논하고 무슨 용서를 논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동양하고 서양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서양 동양은 이름 일량을 지휘도라. 도라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야. 도야자는 언야자라. 바로 그 도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이 뭐냐? 이법 아니야? 그게 동양 철학이야. 예. 그런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같은 거야. 알고 보니까. 인격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동양 철학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서양 철학을 소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요. 음량으로만 봤지. 모든 걸 세상 음량으로 봐요. 자연으로 보고. 동양 철학은. 근데 아버님은 음량 가운데 또 음량이 있더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자 가운데 또 여성격과 남성격이 성격이 있더라 그 말이야. 또 그 남자도 양이 아니고 그 안에 몸과 마음이 있더라 그야. 그 음량이 있더라. 그 내적인 음량을 소위 말해서 인격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인격신이라는 거야. 인격신. 인격이란 말은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애환이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걸 소위 말해서 인격신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야? 인격신이야. 이걸 최초로 설파하신 분이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못해요. 내가 방금 그러잖아. 내가 많은 것을 서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한 게 아니다. 수많은 성상을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두뇌여 책을 읽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음량이 뭐라 그랬어? 동양의 철학을 보충해 준 거야. 음량이 그 안에 또 음량이 있는 게 그의 마음인데 그 음량의 인격이더라 그 말이야. 천도가. 그러니까 하늘을 이 피조세계를 지배한 모든 것은 음량이 아니고 음량 안에 또 음량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 이성성상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법도라는 것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심판이 뭐냐? 법을 지키라 그 말이야.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야 돼. 그게 법이야. 근데 거기다 조건을 마련해요. 너가 회개하고 말하자면 잘못을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100% 제어할 법을 감형은 가능해. 그게 탕감법이라 그래요. 예. 용서하되 너가 직권 절하 이거야. 예. 이번에 뭐 칼큰가 누구 암살 당했잖아. 아버지가 고소했어요. 신고를 했어. 내 아들이 그랬다고. 22살밖에 안 돼. 애기들 얼마나 저게. 근데 또 한국 깃발 운동하는 사슬을 입고 있었다네. 한국 영향이 그래요. 선한 것도 세계를 파지만 사탄의 기도 한국부터 와요. 모든 게. 지금 파헤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내마에 그거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아주 확실하게 나올 거야 그것이. 예. 그 정도야. 그래 다시 말하면 심판은 심판이고 심판을 하되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탕감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게 되면 법은 법대로 시행하지만은 여유를 준다 그야. 바로 그 작은 가치의 탕감법이야. 예. 이것이 법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거든. 예수님이 재림이 내려오면 심판으로 온다 그래요. 악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선한 사람은 천국 보낸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 뭐냐면 법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법이 바로 우리가 내리는 원리 강론이야. 말씀이란 말이야.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법도의 하나님이야. 인간을 쓰레기를 만들어서 갈아 마셔버려도 법대로 한다면 누가 가책이 없어요. 하늘의 법이 그 주놈이에요. 용서를 안 하고 해결 안 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단계가.
근데 우리가 책임 분담을 내가 질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져? 책임 분담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를 책임 분담 때문에 책임 분담을 발휘하도록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모셔버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너 이렇게 해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면은 그 타락됐겠어?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바로 나라야. 그 하나님 볼 때는 언제 기독교를 통일하고 언제 이 세상을 70억 되는 인구를 하나 말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준으로 최고 천국 기초 단위를 만드는데 가정이다 말이야.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되고 두 가정이 10가정이고 10가정이 100가정이 되면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휩쓸리고 있어? 우리 자신이. 내 자신 마음속에 내가 마음이 통일될 때 통일은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유냐 책임이냐 자유냐 신앙이냐 고민이 많아요. 우리 동정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근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화도 돈이 얼마인지 몰라. 5불 들어니까 돈을 몽땅 주고 있다가 쓸모가 없거든. 그 날 다시 준 거야. 돈의 단위를 몰라. 그 나보고 무슨 요새도 또 고도리가 있더라고. 그걸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 딱지를 또 부모가 오면 팔아요. 가게에서. 그 시비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달래. 하고 얘 뭐라자면은 속상하게 안 생각해서 내 돈 들여서 사주는데. 이제 그걸 약속해 놓은 거야. 할아버지 돈은 절대 쓰지 말 거. 그것을 하지 말 거. 그랬는데 이제 사가지고 왔단 말이야. 몰래 이제 이걸 가슴에 심을까 뒤에 심을까 순진하니까 하다가 이제 어디다 숨겨놨는데 아버지는 그 속까지 다 알아버리잖아. 와가지고 부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자기도 모르게 맥도날드 갔다 왔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이 들면 내가 결단을 하고 죽어도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럴 때까지는 성장 기간이란 말이야. 그걸 보고 많이 생각을 해요. 나도 거짓말 할 뻔했어. 이제 동주를 이제 변호하느라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내 마음에 나르시스도 그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야. 내가 자유냐 진리냐. 그래서 이 자유와 진리는 뭐냐면 법을 따를 거냐 자유를 따를 거냐. 그 진리는 어디가 있냐. 말씀 속에 있다는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우리 참부모를 모시게 되면 나는 책임을 내가 져야 할 것을 99.9%를 하나님이 져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 그래. 결혼 축복식을 하면서 너그 죄들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다음부터 조심해라. 얼마나 이로운 말씀이야. 너 책임질 건 지어가지고 밥과 갚아라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왔던 너의 조상들과 너의 죄를 원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지금 이 앞으로는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 말 한마디만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봐. 이 과거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이미 축복권에 서버렸으면 그 선을 넘어 서버린 거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 만큼 나는 그 성장하고 있는 거야. 간단하잖아. 자유와 신앙. 신앙이 뭐냐 이게야. 자유가 뭐고. 내가 방금 말한 내용을 볼 때 진짜 자유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 말이야. 어쩔 때 자유가 오냐. 아버님을 내 품에 내 마음에 모실 때 나는 온전한 자유란 말이야. 그걸 말한 사람 있어? 헤르만 헤세가 그랬어. 빅터 리고가 그랬어. 빅터 리고가 일생 동안 고민해서 이 책이 바로 사랑이냐 법이냐 용서할 거냐 법대로 진행할 거냐 어떻게 해결해서 그래 지금도. 사베르가 말한 거 길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린 거야. 법을 섬기자니 짠말짱에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고 내가 그 은혜를 갚자니 나는 범법을 했단 말이야. 그걸 뭘로 해석을 하겠어. 참 멋있는 작품이야. 일생을 통해서 쓴 작품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제рем주를 만나. 제рем주가 모든 건 인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했는데 다 해결하고 가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 말이야. 통일이 뭐야. 아버님이 그래서
통일이란 말을 신앙으로 잡아라. 통일이 안 되면 이상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랬어요. 꿈도 없어요.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을 전제를 하고 부부가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행복도 이상도 없어요. 통일이 없으면. 통일이 뭐냐? 하나 된 거야. 그 하나 되면 어떻게 하나 될 거냐 그 말이야. 얼마나 논리적이야. 그래서 내 아버지는 지금 설교가 사람 많이 전도하고 감동 줬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난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야. 통일은 뭐냐 이게. 통일은 너와 나와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은 통일이 돼야 돼요. 삼일체를 이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통일이지. 남북 통일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 삼은 남북 통일이야. 통일이 되겠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통일 되겠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뭐냐면 두드려 맞아도 좋으니까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야 돼. 동주는 그걸 못한 거야. 애기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그 고개를 넘었다 그랬잖아. 둘째 누나가 와서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그런 거야. 돈 받았냐고 땅을 판 것도. 이제 누나한테 애언을 했거든. 내가 누나 돈을 홍짝 내가 망해버렸어요. 사기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 땅 그 사놨는데 그거 줄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든 거야. 근데 땅을 홀딱 팔아가지고 우리 집에 이거 써버렸어요. 써버렸는데 그거 가가지고는 오라는 거야. 줄 때 가니까 되니까. 그래서 갔잖아. 곧 지금 숨 넘어갔다 들어갔다 그런다고 오라서 갔더니 첫 마디가 그 땅 팔았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내 땅 팔았어 그러면 아무 적이 없어. 안 팔았어 그러면 끝이야. 에? 고민했다고 가면서 이 말을 어떻게 답변할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멋있게 인생 살았다고 생각해요. 팔았어 그랬다고. 그럼 돈 따더냐? 지금 우리 미국 가지고 써버렸어 그런 거야. 뭐라 그랬어 누나가? 나는 그 야당 벼락 맞을 줄 알았어 내가. 욕할 줄 알았어. 그랬냐?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통해요 그것이. 근데 그렇게 힘들어. 누구를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냐. 근데 나름대로 거짓말한 거 말이야. 만일에 나한테 아무도 없는데 차를 툭 박았단 말이야. 도망갈 것 같아 안 도망갈 것 같아 안 알리고. 어떤 사람은 붙여요 거기다가. 이 사람한테 연락하시오. 나는 안 붙이고 도망가요. 지금도. 안 붙이고 뛰어. 내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내가 나를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미워하겠냐. 근데 그것이 내가 어려움을 잡고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보호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때 깜빡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튄 거야. 차 들이받으면 튄 거야. 요새 도주 차량이 그런 거야.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그놈이 이번에 칼끈 그 사람 자살할 때 자기가 잡힐 줄 알고 총을 쐈나? 아이 15분 15시간 만에 잡혀버린 거야. 그거 다 나와버렸어요. 그 사진에 튄 거 도망간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 나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은 영계가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떻게 지금 변인들 부르냐 그 말이야. 나 살다 죽으면 그만.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말씀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야. 훈련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러면 그가 천국이 어디가 있는 따로. 예나니도 봐. 집을 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해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들어가서 돈을 내면 어쩌냐 살리면 어쩌냐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안 되는 일 하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통쾌한 일이 많아. 내가 진실을 말해가지고 내가 승리했던 이야기, 또 남을 도와가지고 승리했던 이야기. 이거 뭔지 알아? 승리한 증표야. 또 이야기를 해줄까? 어머님한테 어머니 집회에 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가 돈이 없대요. 한 200~300만 원 많이 부족하대. 한 200~300불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천불 보내줄게. 그러니까 식구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전화가 3번 4번 온 거야. 캐시로 갖다 줬어요. 그래 갔다 와서 미안하니까 이거 하나 사왔더라고. 그 돈 그 목사가 보낸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사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짜리? 150만 원짜리야. 재밌잖아 그게. 끝낸 돈 모아서 뭐 할 거야? 쓸 때 써야지. 아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 한국에 어머님 집회에 그 간다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그 돈 낼 사람이 없어요. 모으고 모아도 돈이 부족한 거야. 천불 탁 그냥 어떻게 보겠어 싶거든. 나는 한국 안 가. 왜 안 가냐?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얼마나 멋있어 인생이.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나를 희생하고 천불 130만 원.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만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 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 짤래짤래 가지고 와서 주더라고. 이 고마워서 사왔다고. 갖다 사서 준 것도 얼마나 고맙나.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내가. 전도는 못해서 지금 창피하지만 말이에요. 최소한도 전도를 한다면 나 같은 짓 있는 사람들은 한 400명 전도했어야 돼요.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50명밖에 안 돼.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넉넉 잡아서. 근데 40만 정도는 들어야 돼 내 말씀을 지금. 근데 우리밖에 못 듣잖아. 예. 그 들어도 듣고 그린 날 흘려버리지.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던 거 들었어? 지금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머님 하시는 일, 아버님 하시는 일 전부 다 오롯이다. 무슨 뜻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조건을 말할게. 지금 아버님 작업이 뭐냐면 작전이 뭐냐면 우리 지금 교회가 너무 종교화돼 있어요. 예. 하나도 벗어나지 못해요 기존 교회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정이라며 가정연합이라며.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 종교의 문턱을 못 벗어나요. 그럼 두드려 깨버려야 되잖아. 그럼 어때부터 깨? 어머니부터 깨버린 거야 전부 다. 다른 영들 보내가지고 막 쪼가리를 만들어버린 거야.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가정이 최고다. 그렇게 이제 하는 날이 다시 규합되는 날이 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종교의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식구들이. 그게 종교가 아니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모셔 직접으로. 그리고 신이 계신다. 영계에 가면 나는 틀림없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그 말이요. 가서 그냥 주변 체면 지키고 목사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라고 오잖아. 그건 종교의식이야. 지금까지 종교의식이야. 근데 내 자신이 종교가 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거야. 나는 잘못하면 벌 받는다. 벌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저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데려가 버려. 예. 그렇게 하나님은 법을 준수하면 그것도 누가 집행하냐? 망나니들이 집행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누가 죽이냐 그 사람을? 망나니들이. 근데 망나니들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감옥의 간수들이 뭐야? 먹고 살려고 죄인들 지킨 거야. 그럼 그 망나니가 누구냐? 사탄들이야 사탄들. 천사들. 예. 그래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안 해요. 저것도 감옥에 넣어버려라. 그럼 감옥에 누구한테 들어가? 끌고 들어가. 망나니들이야. 그렇게 상정을 한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 연기가 없다? 나는 연기를 많이 읽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이 느껴요. 연기 잘못 계시를 받으면 내가 그냥 조금 가다 보면 아버님을 배반해버려. 그런 사람 많다니까. 예, 내가 보는 하나님. 그래서 최몽춘 씨라고 일본의 정신을 이끈 사람이야. 구복기가 천리교가 일본의 주류 종교야. 불교 계통인데.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거야. 자기가 소금을 쳐마시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어요. 최봉순이를. 입원하고 있는 순간에 튀어버린 거야.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짓골이 돼가 있는데 구복기 씨를 만난 거야. 구복기 씨가 후대의 총무야. 그 당시에 구복기가 천지교 총무야. 천리교라는 말 들었냐? 대단한 종교야. 지금도 국회의원 있잖아. 3명 4명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배출한 사람이.
무시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서 내학과 끌고 같이 간부 관계 없어요. 협회장이 되든 다 누가 되든 그 인호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동경에 있는 그 공원에 우리도 가서 했어요. 쫙 벌려놓고 물건 팔아요. 근데 잘 팔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체 화장을 못해. 여자들이. 예. 그 정도 군기를 잡은 거야. 근데 미국 와보니까 아버님이 그냥 그렇잖아.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고 그렇게 하니까는 비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최봉춘이 보는 눈하고 우리 섭리가 보는 가는 길하고 다른 거야. 자기는 그런 정신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 놀리더라고. 어떻게 집을 짓고 사냐고. 야, 딱 그걸 질문하더니 답은 못했어요. 그땐 집이 없어. 모든 걸 바친 거야, 여기다가. 예. 그 일본 정신이야. 근데 그밖에, 최봉치가 보니까 아버님 하시는 것이 나하고 틀리거든. 끝까지 아버님 반대하고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돌아가셨어. 엊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봉치 말도 맞잖아. 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또 바람도 피우잖아. 최봉치 눈에 볼 때는 완전히 근데 아버님은 또 그 신앙을 뛰어넘어야 되거든. 아버님 하시는 건 모든 게 옳으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얼마나 최봉수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남동에 아버님이 자기가 들어갔대요.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양반이 이게 차리고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최봉수로 착각을 한 거야.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러겠어, 아버님 볼 때. 그러니까 봉춘이 왔냐? 여기 앉아라. 보니까 아니네. 그 정도 아버님이 그리워했어요, 최봉수는. 근데 영원히 그 이후에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오질 않고 캘리포니아에 따로 불평하다 죽었어요. 왜 그랬겠어? 아버님은 어르시다. 통일교 하시는 이는 어르시다. 어머님 어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관에서 생각한 거야. 하나도 본의 못되거든, 아버지 하시는 것이. 최봉치 눈에 볼 때는 내가 심판해야 최봉치가 천둥가지. 그걸 뛰어넘었어 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절대 비판하지 말아요. 아버님 하시는 일, 어머님 하시는 일. 우리 교회 되어간 일은 모든 것이 옳으시다. 지금 되어간 일이 엉반진창이 아니라 엉반진창 자체가 섭리야.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깨버린 거야. 지금 현재 우리 섭리 자체에서. 그리고 다시 디아스폴라라거든. 디아스폴라는 흩어진 종교. 유대민족이 싸가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유대민족 로마가서 군인이 유대민족에서 다 쫓아내버린 거야. 예루살렘에서. 그래 디아스폴라 맞는 거에 지금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야. 예. 그건 그 디아스폴라가 된 거야. 그 디아스폴라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디스 디아스폴라, 인 디아스폴라 다시 모여지는 시대가 와요. 그때는 차원이 달라, 눈이 다르고. 그래서 절대 이만큼이라도 내 인생관으로 심판하지 마. 어머니 밑에 가면 얼마나 영역이 강한지 몰라. 누구든지 어머니 옆에서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어요. 근데 와서 보면 또 객관적이야. 어머니 하시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원을 뛰어넘은 묻지 말고 오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변명을 하려고 애써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예. 어떻게 변명을? 거의 신학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바른 말 한 것은 뭐냐면 신학자의 자세는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해요. 근데 예부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정을. 그래서 그런 말을 물어보면 내가 답변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세상 사람이 물어보면. 만일에 엄마가 친구들이 많거든. 독실한 기독교 너무 배울 것이 많아. 그러면 기독교 우리 교회를 알았어.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 한 사람도 많아.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느 날 아니 당신 통일교인이라며 그러면 당신 오라 그러면 간단히 말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옳고 나쁜 것 좋은 것은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읽어라. 여태껏 3년 4년 같이 우리 살아왔잖아. 생활했잖아. 이거 통일교다. 우리는 벽이 없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 너 나 봐왔잖아. 나 삶을. 어떻게 하면 음식도 사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너 그게 통일교다. 간단하잖아 이야기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통일교를 볼 때 자기 안목으로 본단 말이에요. 통일교를. 그러니까 통일교는 사교다 이단이다 그러는데 자기 안목이지. 근데 그 자기 안목이 기성교만 그런 게 아니요. 우리나라 간부들도 우리 교회 간부들도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기성교의 천분 일만 좀 닮아봐. 성경은 어르시다. 예수님은 어르시다. 성경에도 얼마나 엉망진창이 많은 줄 알아? 거짓말이 많고. 특히 성경은 천동설이야. 예. 지동설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우리 과학적인 눈으로 보겠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르시다. 성경은 어르시다. 예수님은 어르시다.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자기가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것은 뭐냐? 책임 분담과 자유. 자유와 뭐라 그랬어? 사랑. 저 사람을 사랑할 거냐? 책임을 물을 거냐? 자유냐? 법이냐?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법 위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지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 돼. 그냥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나버렸는지 그 살인자를 잡은 즉시 처형해보라, 아주 사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법이 그렇게 되나? 진짜 범인은 안 죽여요. 그때 북한 사람이 이제 남한의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별짓거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기술자들이 정동에서 오는 길에서 비행기를 싣고 오는데 한 명도 못 서고 다 폭발당해버렸어요. 칼기가. 근데 그 여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 폭발만 넣고 내려버린 거야. 그걸 추적해 보니까 잡힌 거야. 김인신여도 마찬가지야. 청와대가 경찰서 한 사람, 경찰 그 서장 한 사람 때문에 청와대가 산 거야. 그때 그대로 당했어요. 청와대가. 문 앞에까지 왔어. 근데 경찰서가 보니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 동상도 있어. 청와대 앞에. 근데 그 사람 칼기에 폭발한 것도 이제 그러면 무서워서 한국에 나만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살려준 거야. 칼기 폭발한.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로 했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거야. 그 사살시키려고. 그냥 미국 북한 내용을 전부 이제 알려줘 버린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정보부 그 단원하고 같이 사귀다 보니까 너무 누구 보고도 아주 눈이 동그래. 저렇게 미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는데 지금도 도망다니고 살아.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 할머니가 됐지. 진짜 범인은 안 죽여요. 예, 김순재도 안 죽였어. 김순재도 엊그제 죽었대요. 늙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흐름을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내가 첫 타이틀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3대 속성. 법은 법이. 우리 말씀이 법이야. 예? 3대 속성을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헌법 제1조. 그래서 헌법 제1조는 마지막 결론 내리겠는데, 그 자유와 신앙이 도대체 뭔가? 아니, 마타이는 쌈발장에 나온 그 책을 한번 읽어봐. 그래서 내적인, 그냥 줄거리 보고는 이게 연극이고 연속극이다 그러는데, 그 내외에서 말하는 그 고뇌, 빅톨 리고의 그 고뇌,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우리 문제란 말이야. 신앙이 뭐고 자유가 뭐냐 이거야. 예. 그걸 우리가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 근데 내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잖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재림주를 만났기 때문에 재림주에서 솔루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모셔보라. 연계를 인정해라. 그럴 때는 목숨 걸어놓고 진실을 말해야 되거든. 예. 그래 가만 보면 장서방도 참 진실하려고 애를 써요. 그건 본능적이야. 거짓말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때 비트코인 해가지고 속였으면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그대로 모르고 숨겼으면 혼자 고민하다가 근데 그냥 엄마한테도 알려버리고 나한테도 알려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이런지 모르지만 그게 솔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 마음과 통일은 간단해요. 오니스트 성실해라 그 말이에요.
그 성실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맥도날드 갔다고도 그러는데 급하다 보면 성실은 뭐냐?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진실을 말해서 매장 되더라도 내가 그 말한다. 쫓겨나더라도 그 말한다. 죽더라도 나는 진실한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얼마나 급해서 맥도날드 갔다 그러겠어. 이거 인간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자유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그 3대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헌법 1조라 그랬거든. 헌법 1조가 뭐냐면 그 안건 지키시가면서 헌법 1조 하는데 이 1조를 선포했는데 항상 내가 말하잖아. 혈통을 더럽히지 마라. 과거 죄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혈통을 더럽히지 마라. 두 번째는 그 혈통 더럽힌 거 뭐야? 지금 트럼프가 법에 걸려서 70억 달러 걸려버렸잖아. 왜? 혈통을 더럽힌 거야. 그래서 감옥 속에는 세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혈통을 더럽힌 사람, 간음 이런 놈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지. 인권을 절대 존경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너는 흑인이니까, 너는 못난 나라 사람이니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물질을, 공금을 남용하지 마라. 공금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공금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귀한 것에 어떻게 내가 더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 공금이야. 자기 마음대로 쓰면 공금 횡령이야. 이 세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 부류래. 주로 70%가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헌법 1조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이 하고 남한테 변증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신앙과 자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은 무엇이고 신앙만 잘 지키면 분열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도 옳고 다 옳다 이거야. 내가 그러잖아. 현지님이랑 영지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참음으로 섬길 수는 없어. 나하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커가고 있는 거야. 크냐 작으냐가 문제지. 큰 잔치를 가지고 있냐 작은 잔치 문제지.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맘 먹고 있으면 삼손처럼 언제 하나님 법에 심판을 받을지 몰라. 예, 그거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은 잘 살고 돈 있고 배경 있으니까 하나도 아쉬운 거 없어. 그거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참음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어. 자신 있거든. 딱 걸려버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 끝없는 겸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와 신앙은 뭔가 신앙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항상 내 잣대로 어때 하나님 섭리를 지으려고 그러나 내 정신적인 잣대로 지식의 잣대로 어떻게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지으려고 그래. 불가능하대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시는 천지인 참모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신 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은 원리 강론은 옳으시다. 우리 참부모님이 가시는 길은 옳으시다 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거기서부터 온전히 마음과 몸이 통일되고 부부가 통일되고 아버님을 중심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만이 들어도 부족한 이 말씀이 정말 차월하게 느끼는 세 가정만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움과 때로는 마음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신이라는 것을 세상 만사의 만방에 공포할 때 이 뜻이 불덩이처럼 붙어나갈 줄 알았는데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디아스폴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있사오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2세, 살아있는 3제, 사명감을 느낀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기저기서 우뚝우뚝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아버님의 뜻을 밝히고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아버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발걸음이 처음에는 불쏘시개 같지만은 이 불이 어느 땐가는 타올라서 세계의 이 지구성을 아버님 나라로 그 나라와 그 의가 실행되는 이 지구성이 될 것으로 믿사오매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식구들 축복가정 위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자유와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저희들이 깨닫고 설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축복 우정신가정 김종환 하늘 영가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성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